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반대편에도 인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는데요. 막상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니까 자신이 승승장구하면서 방심했을 때 죄를 범했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아들 솔로몬만큼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기로 다짐하죠. 그래서 이 반지를 남겨주는데 이 안에 뭐라고 써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내린 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이 기쁠 때 방심하고 실패와 좌절 앞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쓰러지는 것은 이 고통과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탈무드의 이 지혜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문구를 다시 해석해서 새 문장으로 만드는데요. 밀라노 성당에 우리가 들어갈 때 보면 문이 3개라고 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문이 3개라고 하는데 문 천장에 한 문장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 글을 읽고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 문이 기다리죠. 두 번째 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 두 번째 문을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에 이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때 현재의 이 유한한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미래를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영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원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아기 예수가 곧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아기 예수가 곧 오십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가 곧 오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는 그야말로 이 영원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오늘 말씀은요,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 풀려나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큰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고국이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있던 동포들이 마음에 절망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금방 슬픔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일희일비한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영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같은 삶, 어둡고 차가운 현실, 문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의 인생, 소망이 없는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땅의 회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회복.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포로의 삶을 살면서 강팍하고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들 눈앞에 펼쳐진 황폐한 땅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황폐한 땅이 자신들의 마음과도 같았고 자신들의 마음이 그 황폐한 땅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광야를 가보면,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이 건기 때가 되면 풀 한 폭이 없다고 합니다. 땅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이 따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발이 쑥쑥 빠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건기에는 풀 한 폭이 없이 그렇게 광활하고 메마른 땅인 것이죠.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데 상황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가 이 건기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양을 풀어 기릅니다. 그 양은 자라고 우유를 내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털을 깎아서 털을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유와 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것들이 생계가 되고 삶을 풍성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기의 마른 땅이 우기에 비를 내리면 비옥해지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면 땅의 회복, 즉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레바논, 갈멜, 샤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레바논은 울창한 숲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갈멜은 포도원과 과수원 같은 비옥한 목초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남쪽에 있는 이 샤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그래서 비옥한 땅으로서 꽃이 많이 필 만큼 아름다운 곳, 비옥한 농경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 갈멜, 샤론, 이 모든 곳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비옥한 땅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땅이 기경되어지고 경작되어져서 비옥한 땅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경제력이 풀릴 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인 것이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우리의 창고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에 열매와 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우유, 털과 레바논, 갈멜, 샤론에 그 풍성함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땅의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훈련이 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의 회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땅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조금 더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예 없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주실
아니 지금 있는 것으로도 풍성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게 진짜 땅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면 땅이 회복되고 두 번째, 사람이 회복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손과 무릎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강한 팔, 오른손, 사슴과 같이 뛰는 발 등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반드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팔이 한번 불편해 보세요. 팔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스를 해보거나 불편하게 여겨 해보신 분들 아시죠?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언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조차도 위협을 받는 것이 팔의 아픔입니다. 무릎은 또 어떻습니까? 무릎도 마찬가지로 걸어야 하고 가야 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생활들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바로 이 팔과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릎을 굳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약해진 무릎 견디지 못하면 주저앉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겁내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굳세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겁내는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왔으니까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작은 위협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어떤 권사님이 얘기해 줬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권사님, 전쟁을 경험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증언이 굉장히 생생했어요. 밤이 돼서 총싸움을 하면 그야말로 대낮처럼 환해지고 불꽃놀이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총을 쏘는데 총을 쏠 때 불꽃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뿜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귀를 막고 있어야 될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을 수십 년을 지난 지금도 권사님은 TV를 보거나 갑자기 큰 소리가 날 땐 깜짝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항상 상처 때문에, 흔적 때문에, 어려운 삶 때문에 그 흔적들이 남아서 어렵고 힘든 삶들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 마음의 두려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오셔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우리의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3절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는데요. 자,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자,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자기 3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자들, 겁내는 자들에게 가서 두렵지 않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겁내는 자,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손, 약한 무릎, 약한 마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아무 일 안 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손바닥을 마주쳐야죠. 그래야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땅의 회복과 사람의 회복을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려주신 그 회복으로 나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법천지하던 노아의 시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바로 모든 걸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방주, 하나님께서 못 만드실까요? 말씀으로 천지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해서 손바닥을 마주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손바닥을 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노예된 모든 근성들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땅과 사람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손뼉을 마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아멘.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약한 손, 약한 무릎,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를 도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때의 그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고 그분과 손뼉을 마주치는 일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됩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땅과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고 손뼉을 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대로라고 말한대요.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기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냥 나 하나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으로,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곳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땅이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는 새로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 말씀해 보니까 약한 손, 약한 무릎,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서 위로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사랑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보다도 더 큰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땅에 회복을 주십니다. 땅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의 회복을 주십니다. 약한 손, 약한 무릎, 약한 마음의 회복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거 누가 하겠지 뭐. 찾지 마시고 내가 하면 됩니다. 약한 무릎으로 걷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 누가 도와주겠지? 아니요,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걷기를 힘들어서 부축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내려주고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 사랑 우리에게 펼쳐나가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몰라요. 맞잖아요. 성탄절이나 연말이나 이 귀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골프를 치러 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하러 다녀야지 교회 오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용서하지 말고 미워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복을 사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너머 영원을 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씻는 이 흰색 초에 지금 불을 밝혔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영원이신 예수님, 영원이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오셨으면 우린 그렇게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캐리라는 10대 딸이 있었습니다. 잘 자라던 딸인데요, 너무 예쁜 딸인데 이 딸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투병을 시작해야 하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화학치료랑 항암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암치료에 대한 항암은 너무 힘든 일이죠. 머리도 빠지고 계속해서 속이 울렁거려서 토도 하게 되고 약도 투여하면서 이 속이 울렁거려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10대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되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원망 섞인 기도,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답답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아내나 우리 가족 정도는 하나님 하이패스로 잘 길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 섞인 기도를 계속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분뜩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위로를 받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곧게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우리 딸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뿐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그 친지들, 가족들에게도 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목사님들께도 다 부탁을 해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말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참 중보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덧붙여서 보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인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목사님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원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모두 함께 다 중보기도를 했대요. 중보기도를 하고 난 후에 3개월 정도 지나서 중간 점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이 진료하는데 이 암의 모든 기운들이 다 사라지고 음성 판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중보기도 요청을 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분들에게 다시 회신이 오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회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캐리라는 딸이 속해 있는 이 주일학교에서는 이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린이부에서 성령 충만함,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이 도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어렵고 힘든 이 투병을 해야 하고 또 질병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만 해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적은 예화로 끝나야 되는가?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는 일어날 수 없는가? 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오시면 당연히 땅의 회복과 사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 가운데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기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의 수고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땅과 사람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손바닥을 치는 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나눌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마무리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2022년도에 더 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계속해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데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도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사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부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찬양합니다.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선한 능력,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손뼉을 마주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회복과 사람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외면치 말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과 손뼉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마음, 겁나 안될 것 같고 외면할 것 같고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으니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의 존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해서 겁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밀어 주신 손을 잡고 손뼉을 치며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이 있다면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마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가진 아픔들, 질병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손뼉을 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픈 이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그 아기 예수,
우리 마음속에 오신 줄로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춰주셔서 그 모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그 모든 질환들 만져주셔서 혈액순환들이 원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목구비의 모든 질병도 제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의 질병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 마디들의 질환들과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영원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로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을 하나하나 모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새로운 교회, 거룩한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